지난번에 역대하 3장을 하다가 마치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끝냈는데요. 어, 역대하 3장 2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에는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세게 만들어 금을 입혔으니 두 그룹 날개의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 날개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에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 형상을 수놓았더라. 했어요. 자,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았었죠. 그래서 성전이 우리가 보았던 것은 예전에 그 성막을 보았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앞으로 뭐 엘리야의 그 뭐냐 에스겔의 성전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그 성전의 디자인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성전의 아주 그 디테일한 부분을 우리가 예전에 좀 살펴봤었죠. 그래서 성전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보았었는데 이 솔로몬의 성전도 좀 그 모습이 성막하고는 또 사뭇 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성막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조금 다른 부분들이 나오고 또 이름들도 조금씩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도 있는데 그건 좀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죠.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큐빗은 우리가 대충 이제는 어떤 사이즈인지 아시죠? 제가 늘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성인 남자로부터 여기 팔꿈치 여기서부터 끝까지를 이렇게 한 큐빗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성전을 놓은 지대가 60큐빗이요 20큐빗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았던 성막의 길이와는 좀 다르죠. 그리고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큐빗이요 높이가 120큐빗이니 순금으로 입혔다 그랬어요. 그래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모양이 뭐 딱 그렇게 뭐 떠오르질 않죠. 그래서 성전의 너비가 20큐빗이죠. 성막의 그 너비는 얼마였죠?
성막의 너비는 얼마였나요? 58. 아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성전이니까 예, 성전이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예, 성소와 지성소를 얘기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너비가 어떻게 될까요? 너비가. 너비는 10이죠. 10큐빗이죠. 그죠? 너비는 10큐빗이고 길이는 어떻게 되죠? 다 잊어버리셨네. 예, 우리 예. 예. 성전으로 다시 돌아갈까? 예. 예. 지성소는 정사각형이죠. 그죠? 정사각형이어서 10큐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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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큐빗이에요. 그죠? 정사각형이죠. 지성소는 어떻게 되죠? 예, 직사각형인데 어떻게 된다? 그렇죠? 너비는 10, 길이는 20큐빗이죠. 그죠? 그래서 전체가 길이가 30큐빗이 되죠. 너비는 10큐빗이고 길이는 30큐빗이 되죠. 지성소는 10큐빗, 그다음에 성소는 20큐빗, 그래서 30큐빗 길이가 되잖아요. 그죠? 기억나시나요? 예. 예. 그래서 길이가 10, 그다음에 30 큐빗이 이렇게 됐었죠. 그죠? 근데 여기는 너비가 20 큐빗이에요. 그죠? 너비가 20 큐빗이니까 어떻게 되죠? 예. 배가 되었죠. 배가. 그죠? 그리고 성막의 높이가 어떻게 됐죠? 높이. 예. 그렇죠? 10 큐빗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아까 10 큐빗, 10 큐빗, 10 큐빗, 그리고 또 높이도 10 큐빗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되죠? 정사각면체가 되죠. 지성소는. 그죠? 근데 여기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120 큐빗이에요. 굉장히 높죠? 성막에 비하면 굉장히 높죠. 그죠? 굉장히 높은 높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순금을 입히고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입혔다 그랬어요. 근데 성막은 뭘로 지었죠? 그렇죠. 스팀나무로 지었죠. 뭐 우리 성경으로는 뭐 아카시아 나무라고 그러는데 뭐 아카시아 나무가 스팀나무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는 잣나무가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또 종려나무도 들어가고. 그래서 좀 나무의 그 재료가 조금 다르죠. 그리고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했으니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그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요거는 조금 다르죠. 우리 성막에서는 물론 성서와 지성소는 다 금으로 이렇게 안쪽으로는 다 도배가 돼 있죠. 그죠? 그러나 밖에서는 그 금을 우리가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다 가려져 있어서 금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안에도 마찬가지로 보석과 금으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지성소를 지었는데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큐빗이요 너비도 20큐빗이라. 자, 그러니까 정사각형인데 성막에서는 10큐빗, 10큐빗 해가지고 이렇게 정사각형이었는데 여기서는 20큐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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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큐빗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결국은 정사각형을 만들죠. 그리고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다. 뭐 엄청난 양이죠. 예, 엄청난 양으로 예, 금을 입힌 거예요. 왜? 높이가 다르잖아. 높이가. 그죠? 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래요. 못이. 예? 굉장히 무거운 많은 양의 금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다락들도 금으로 입히고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의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또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의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은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성소에도 마찬가지로 이 그 그룹이 있었죠. 그룹이 있는데 그룹이 어디에 있죠? 그렇죠. 속죄소 위에 있죠. 네, 속죄소 위에 있어요. 그죠? 속죄소는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그렇죠. 시은 자. 시은 자. 시온 자가 아니라 시은 자죠. 시은 자 위에 이렇게 붙어 있죠. 그죠? 그래서 서로 날개를 이렇게 마주하고 있죠. 그죠? 그게 이제 그 법궤 위에 있는 뚜껑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법궤의 크기가 어떻게 됐었죠? 법궤의 크기. 진짜 다 잊어버리셨고 진짜 다 잊어버렸다고. 예? 예. 그래 우리가 투바이 2x3요? 안 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크기는 안. 크지는 않아. 한규 2.5바이 2.5바이 길이는 이렇게 해서 두 규빗이었죠. 얼른 놀라와라. 그래서 법궤의 크기가 되게 작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우리가 늘 생각했던 법궤는 어떤 크기였어요? 우리가 상상했던 법궤의 크기는 되게 큰 걸로 항상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상상을 하느냐? 상상 속에서 있는 그 성경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어디 그림을 보고 알고 상상 속에 뭔가를 생각하면서 자꾸만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성막 속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법궤는 되게 조그매요. 오히려 그 인디아나 존스에 나왔던 레이디어스에 나왔던 법궤가 더 실제와 가깝죠. 자, 근데 여기에서의 그 지성소에 있는 그 쉬운 자 또는 속죄소 위에 있는 그룹은 그러면 서로 날개를 마주해 봐야 뭐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길이가 얼마 안 되니까. 두 큐빗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크기가 얼마 안 큰 거잖아요. 조그만 거야, 그러니까.
그죠? 네. 근데 여기는 사이즈가 달라요. 예. 날개를 양쪽으로 펴고 있는데 한쪽 날개의 길이가 5큐빗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쪽 날개가 또 5큐빗이니까 뭐예요? 한 그룹의 날개 양쪽을 합치면은 10큐빗이잖아요. 그게 지성소로 따지면 끝과 끝이잖아. 그죠? 그리고 또 하나의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도 마찬가지로 날개가 5큐빗에 또 저쪽 날개도 5큐빗. 그래갖고 5, 5, 5, 5 해서 20큐빗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끝과 끝이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지성소에서 우리가 성막에서 보았던 그 그룹은 서로 마주보고 있었잖아요. 마주보고 있었고 그다음에 날개를 양쪽으로 펴서 그 날개가 이렇게 다 닿았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그 그룹은 지성소의 안에 법계 위 또는 속죄소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이게 법계 위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20큐빗이면. 그죠?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 보게 되면 13절에 보시게 되면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큐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전을 향했다라는 게 뭐냐면 동쪽을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지성소에 위에 성막에 있었던 그 그룹은 서로 마주보고 있었는데 이거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다? 예, 앞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앞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 모양이 혹시 있는지 좀 봅시다. 자, 그림 보이시나요? 네. 뭐 정확하게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지만, 예,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그룹이라고 지금 그려놨는데, 예, 뭐, 아이, 네, 예, 이거 뭐 이렇게 생겼다는 건 생각하지 마시고 날개로 본다면 이렇게 5큐빗, 이렇게 5큐빗, 이렇게 5큐빗, 이렇게 5큐빗에서 이쪽 벽에서부터 저쪽 벽까지 날개가 붙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내전을 바라보고 있다. 이쪽 안쪽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앞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그 성막에 있었던 그룹은 서로 마주보고 있었는데 이건 마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앞을 바라보고 있죠. 그죠? 예. 물론 이 솔로몬 성전의 모습이 정확하게 성막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성막을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죠. 무슨 소리냐면 여기는 그 법궤가 어떻게 생겼는지 안 나와요. 그죠? 법궤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전에 그 법궤의 모양을 생각할 수 있겠죠. 원래 성막에 있었던 그 법궤. 왜냐하면 그 법궤는 다윗이 가지고 왔잖아요. 그죠? 길르앗에서부터 가지고 왔잖아요. 아니, 길르앗에서 그 기브온에서부터 가지고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법궤를 그저 갖다 놨겠죠. 그러니까 원래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 사용되었던 그 법궤가 그대로 여기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그 위에 속죄소 위에 또 뭐가 있어요? 그룹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원래 모양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뭐 쬐끄만 거 이거 뭐 동글동글한 거 뭐 하나 보이시나요? 요거. 예? 누구예요? 이건 서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지금. 뭐 하도 조그매서 잘 안 보이지만은 예. 뭐 같이 생겼는지 뭐 두꺼비 같이 생긴 것처럼 이렇게 뭐가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룹이죠. 원래 모세가 그 만들었던 그 성소에 있었던 그 법궤가 그대로 여기 들어온 거죠. 그 다윗이 가지고 올라왔던 그 법궤가 다시 여기 들어온 거니까. 그죠? 그 법궤는 같은 법궤, 새로 법궤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법궤가 여기 들어온 거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그룹은 원래 성막에는 없었던 그룹이 여기다가 이제 새겨진 거죠. 만들어진 거죠. 예? 그걸 계속해서 보시면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큐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큐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을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의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의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자, 보시게 되면 예, 요게 이제 그 기둥이라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예? 예, 이 앞에 이제 그 지어져 있는 거니까 아까 높이가 얼마나 그랬어요? 예? 35개. 이 지금 높이가 40%. 예, 높이가 35큐빗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꽤 높은 거죠. 예, 굉장히 크게 만든 거예요. 크게 만들었는데 양쪽에 이렇게 세워져 있죠. 원래 성막에는 이런 기둥 같은 게 없었죠. 성소를 들어가는 기둥이 있었죠, 원래. 그죠? 성소에 들어가는데 기둥이 몇 개죠? 예, 그건 기억하시네. 네. 그거는 딱 기억하시네. 예, 5개의 기둥이 있어요. 그리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도 기둥이 있죠. 몇 개가 있죠? 예, 거기는 4개가 있죠. 그죠? 그래서 바깥에 있는 기둥은 5개, 안쪽으로 들어가는 기둥은 4개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입구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기둥을 갖다가 하나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야긴,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은 보아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야긴이라고 그랬어요. 야긴. 뭐 생각나는 게 없죠. 야긴하면. 예. 야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하셨다 야 하는 것은 하나님 할 때 야, 할렐루야 할 때 그 야가 하나님이죠. 그죠? 예, 그 야인데 그러면 야긴은 뭘까? 긴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딸을 데리러 가죠. 그죠? 그래갖고 거기서 그 소녀를 보고 달리다
쿰 그러죠. 달리다 쿰 그러죠. 달리다 쿰 할 때 그 달리다 쿰이 뭐라 그랬죠, 제가? 일어나. 예, 쿰이라는 것은 일어나다라는 뜻이죠. 그 쿰이라는 데에서 긴이 나와요. 예. 그 원형이 쿰인데 그것이 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긴 하게 되면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것은 보아스라 그랬어요. 보아스라는 것은 맞아요. 예, 옛날에 우리가 보아스가 누구죠? 요새 예, 로세 하스벤의 보아스였죠. 그죠? 그 보아스 그 이름이 뜻이 뭐냐면 힘이란 뜻이에요. 힘. 예. 그러니까 오른쪽은 야긴, 왼쪽은 보아스. 그러면 그러니까 성 전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있는 그 두 기둥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리고 누구의 힘으로 세우는가? 하나님의 힘으로 세운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면은 뭐가 생각나나요? 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무슨 내용과 이거를 조금 연결해서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성도를 내가 예. 그것도 있겠죠. 예. 우리가 스가랴서 4장을 한번 가서 보죠. 스가랴서 4장. 스가랴서 4장 우리가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자, 스룹바벨의 성전이 지어질 때 하나님이 스룹바벨이 그때 막 낭망하고 있었죠. 하도 사람들이 막 안 된다 뭐 그래가지고 막 불평하고 그래가지고 그 포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학계를 통해서 왜 너희들이 성전을 짓지 않느냐라고 꾸짖으셨잖아요. 그죠? 그러고 스룹바벨은 뭐 능력이 없어서 그러느니 뭐 그 막 불평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스룹바벨이 나중에 그 페르시아에 찾아가가지고 뭐 있었던 일들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는 너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뭘로 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그러니까 내가 세운다라는 거예요. 성전은 너희들이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성전은 우리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성막을 짓게 하셨고, 다윗이 열심히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설계도까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만든 게 솔로몬이었고, 그죠? 그런데 기둥을 세우시면서 성전은 누가 세운다? 너의 힘으로 세운다? 네.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과 그리고 내가 세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세울까요? 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방법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흥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여기 가서 세미나도 하고 뭐 저기 가서 뭐 아니 세미나도 받고 뭐 어떻게 하면 부흥이 될까 뭐 어떻게 하면 뭐 전도 폭발을 할까 뭐를 할까 막 여러 가지 막 방법을 막 사용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부흥을 시켜보려고 노력을 하죠. 예? 네. 예. 우리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진다? 예. 우리의 능력과 기술과 방법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세우시는 것은 오직 그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하신다라는 그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물론 아니 그러면 아니 성령도 일하시지 않고 뭐 사람만 많아가지고 돈이 많아가지고 뭐 멋들어지게 짓는 그런 교회들도 되게 많던데. 예. 교회 건물이 의리의리하고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죠. 예. 크든지 작든지 사이즈와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나누고 그리고 서로 배우고 또 나가고 하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거의 능력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지 우리의 방법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건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성전 바로 앞에 기둥을 만드셨을 때 야긴과 보아스를 그 성전 들어가는 입구에다 만드셨는지 왜 그것을 거기다가 배치해 놓으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이 성전은 네가 만들고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한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능력이 없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세우세요. 내가 잘났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없다 그랬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선교하는 데도 돈이 필요하고 교회 운영하는 데도 돈이 필요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때도 그랬고 성전을 지을 때도 그랬고 어떤 사람에게서 재물을 받으라 그랬어요? 즐겨 네. 자원하는 자들에게만 받으라 그랬어요. 그죠? 원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자원하는 사람들은 왜 자원할까요? 돈이 막 남아 돌아갔고 그냥 예? 자원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원본이 뭐예요? 마음의 근원이 도대체 어디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가져옴. 성막도 그렇게 지어졌고 성전도 그렇게 지어졌고.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죠?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그거 그냥 막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던 건가요? 아니죠. 그가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모든 것의 근원이었잖아요. 그죠?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은 재물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필요한 것에 사용하는 거예요. 성전에 사용되는 돈은 그렇게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막 원하지도 않는 걸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바친다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으세요.
4장으로 넘어갑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스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둘을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 바다 주위에 들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스에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그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이 바다라는 거, 바다라는 거는 익숙치 않은 개념이죠. 바다가 뭐야 이거 도대체? 뭐를 보고 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요게 바다예요. 예, 요게 바다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소가 있죠. 그래서 3마리씩. 이거는 어느 방향이죠? 이쪽 방향이 어느 방향이에요? 그렇죠. 이쪽은 동쪽 방향이죠. 이쪽은 남쪽 방향, 이쪽은 북쪽 방향, 이쪽은 서쪽 방향. 그러니까 3마리씩 각각 방향을 틀고 있죠. 그리고 엉덩이는 안쪽으로 해라 그랬으니까 이것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안 보이죠. 그래서 소가 3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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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마리 그래서 12마리가 되죠. 그래서 그 위에 이 바다를 넣는 거예요. 바다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아주 큰 물두멍이에요. 큰 물두멍이에요. 그래서 이 바다라는 개념은 원래 성막에는 없죠. 그죠? 성막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성막에는 뭐가 있어요? 예. 그 물두멍이 있죠. 그죠? 성소로 들어가는 그 바로 앞에, 그러니까 번제단과 성소로 들어가는 그 중간 사이에 있는 게 물두멍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두멍 하나만 딱 있는데 여기에는 물두멍뿐만이 아닌 바다라는 것이 여기에 이렇게 크게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물두멍도 있죠. 물두멍이 몇 개가 있어요? 뭐가 또 3개씩이야 또. 6절에 뭐라고 돼 있죠? 10개죠. 물두멍이 10개야. 근데 5개씩 5개씩. 그렇죠? 5개는 오른쪽에 5개는 왼쪽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 그다음에 이쪽에 또 하나, 둘, 셋, 넷. 여기는 뭐 안 보이지만 이쪽에 5개. 그래서 이렇게 10개가 있는 거죠. 이쪽에 5개, 저쪽에 5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성막과는 조금 구조가 좀 다르죠. 그죠? 구조가 좀 달라요. 오히려 이 성막은 뭐하고 비슷하냐면 그 에스겔 성전과 많이 비슷한 부분이죠. 물론 에스겔 성전도 이거와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성막과 비교한 것보다는 그 에스겔 성전과 비교하는 것이 훨씬 더 가깝겠죠. 그죠? 네. 계속해서 보자고요. 7절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며. 자, 성막에는
금초대 하나가 있죠. 왼쪽에. 성소 들어가서 왼쪽에 하나가 있는데 여기는 몇 개가 있어요? 예, 5개씩 10개가 있죠. 그죠? 근데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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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은혜의 숫자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5개씩 5개씩. 왼쪽에 5개, 저쪽에 5개. 그죠? 그래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서 여기 보던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5개. 보이시죠? 여기. 예. 그러면 이쪽에도 5개가 있겠죠? 물론 여기 그림에는 없지만 이쪽에도 5개, 저쪽에도 5개. 그래서 다 모두 10개가 되겠죠. 그죠? 계속해서 또 보죠.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면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자, 성소의 성막에는 그 상이 몇 개죠? 성막에. 예. 성막에는 떡상이 하나죠. 예. 떡상이 하나예요. 근데 여기는 상 10개를 만들어요. 그죠? 그리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는 노를 입혔고.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그 제사장의 뜰과 큰 문을 만들고 그랬어요. 이런 개념은 성막에는 없죠. 예, 이런 건 없는 건데 이제 성전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동남방이죠, 여기가. 이쪽이 동쪽이니까 이쪽이 남쪽이고. 그래서 동남방에 있죠, 이쪽에. 그죠? 그래서 위치가 좀 다르죠. 물론 바다는 성소에는 원래 없던 거였지만. 11절에 봅니다. 후람이 또 솥과 부삿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 그물 둘과 또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2줄씩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르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의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스로 만들 때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또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자, 요게 그 문이죠. 여기가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 그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 예전에는 뭐가 있었죠, 여기에? 예, 휘장이 있었죠. 그죠? 휘장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뭐가 됐어요? 문이 됐죠. 그런데 여기에는 그 이쪽 성소로 들어가는 데는 그냥 문짝이 있어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데도 문짝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도 휘장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잖아요. 그죠? 성전에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뭐가 있어요? 문짝이 있지. 휘장이 아니잖아요. 예? 문짝도 있고 그리고 또 휘장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휘장이 찢어진 거죠. 자, 5장으로 넘어갑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께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서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이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었으며 궤 안에는 2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죠.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돌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만나 한 오멜이 있는 금 항아리가 있었고 그리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다 그랬죠. 그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예. 제가 예전에 이거에 대해서 설명했었는데 전혀 기억이 없으신 것 같으네. 한 거는 하는데 뭘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의미한다 그랬어. 야, 진짜 다시 그냥 하시기로 다시 합시다. 진짜 컨티뉴잉 좀 너무하시네. 너무해. 진짜 그렇게 열심히 내가 설명을 하고 가르쳤는데 도대체 기억하고 있는 것이 그냥 정말 하나도 없는 것 같네. 제가 예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 돌판이 들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아론의 지팡이와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는 한 오멜의 금 항아리는 그 곁에 두었다 그랬죠. 네, 곁에 두었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상징적으로는 그 안에 들어간 것으로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세 개가 다 그 법궤 안에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것은 곁에 두었고 그 두 가지는 곁에 두었고 돌판은 그 안에 두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얘기를 했는지조차도 기억이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죠? 예. 근데 그것은 일반적인 그냥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고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본 바로는 그렇게 돼 있진 않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온 그 법궤에도 뭐만 있어요?
돌판만 있죠. 두 개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다음에 만나를 담았던 한 오멜의 금 항아리는 없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뭐 그러면은 한 오멜을 담은 만나 한 오멜을 담은 금 항아리와 쌍난 지팡이는 어디 갔느냐? 뭐 성경에서 그걸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어디로 갔는지는 뭐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은 그것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을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이고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뭐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예.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도 똑같은 장면이 연출됐었죠. 그죠? 그때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것과 똑같은 거죠. 똑같은 장면이 연출이 되는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그렇게 영광이 가득 차갖고 모세도 못 들어갔을까요? 예? 가득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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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랬구나. 우리가 스님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벌써로 음, 예. 원래 감히 인간이 들어. 아니 하나님의 영 구름으로 그런 거야? 구름으로 나타나. 예.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시는 모양이네. 아무 예. 없으니까 들어갈 수 예, 들어갈 수가 없어서. 왜 그랬을까? 예. 제대로 나야 우리를 만나. 자, 그래서 그 출애굽기가 어떻게 끝나냐면 성막을 완성하고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그러고 끝나죠. 레위기 올라. 그러면서 레위기가 시작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왜 레위기가 시작되는가? 왜냐하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얘기했죠. 모세도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가르치신 것이 바로 레위기라고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성막에 들어가는 것은,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번제단에서 속죄를 하고, 그죠? 그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막을 못 들어가잖아요, 지금. 성소는 둘째치고 성막을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에 들어가는데 그 절차가 무엇인지를 가르쳤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라? 그것이 바로 레위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성막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셨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나요? 아니죠. 누구를 위한 거예요? 성막은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그죠? 그들이 속죄받는 곳이 성막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전은 다른가요? 성전도 똑같죠. 성전도 똑같은 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그 모습을 똑같이 성전에서도 재현을 하세요. 자, 그러면 성전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치신 레위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속죄를 하고 그 속죄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또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는 거. 그죠? 그 내용이 그대로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그죠? 다윗이 열심히 모아둔 그런 모든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이제 다 지었어요. 자, 그러면 솔로몬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예? 솔로몬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이때는 하나님에게 있어요? 또 이때는 후신이니까 그래요? 내 마음이 어떠했을까? 모든 자들이 이제 죄를 여기 자, 우리가 열왕기상 8장으로 한번 가보죠. 열왕기상 8장. 예, 열왕기상 8장을 보게 되면 62절부터 보시게 되면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성전 봉헌식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에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서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 앞 놋 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온 이스라엘이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해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그래서 성전을 짓고 성전 봉헌식을 했죠. 여기서. 그래서 9장에 넘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다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러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이게 언제예요? 성전도 짓고 왕궁도 건축하고 둘 다 건축을 한 상태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완성이 다 된 거예요. 성전도 완성이 됐고, 그리고 또 왕궁도 완성이 됐고, 두 개 다 완성이 됐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3장으로 한번 가서 보죠. 열왕기상 3장. 우리가 3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이게 언제예요, 여기는? 성전 아직 다 짓지도 않았죠. 근데 뭘 했다고요?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면 바로의 딸과 혼인을 맺은 거예요. 성전 다 짓기도 전이야, 이거는. 예? 그러면 솔로몬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예, 정치적인 사람이었고, 많은 나라들의 그 왕의 딸들과 결혼을 했어요. 왜냐하면 화친을 맺기 위해서. 고대 시대에는 그런 식으로 화친을 맺었어요. 자기 딸을 주거나, 예? 자기 딸과 이제 혼인을 시켜갖고 화친을 맺어갖고 그 나라 간의 평화를 이렇게 상징하는 것으로, 협력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솔로몬이 지금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은 정치적인 이유예요. 예. 왜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아직까지도 어땠냐면은 아직까지도 애굽은 그래도 힘이 있었던 시대예요. 지금 같은 애굽이 아니라고요. 예? 아직도 힘이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좀 힘이 센 나라의 그 공주와 결혼을 해서 화친을 맺음으로써 정치적인 어떤 계약을 맺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것이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 성전을 짓기도 전의 이야기. 그렇다면 그의 마음은 어디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응? 그러면 화친을 왜 맺었겠어요? 그렇죠. 애굽이라는 나라의 그 파워를 등에 업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그가 바랬던 것은 애굽의 힘을 얻은 거예요. 자,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솔로몬이 망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였잖아요. 너무나 수많은 여자들, 이방의 여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하는 바람에 그 이방에서 온 많은 여자들이 그 나라의 신들을 잔뜩 갖고 와가지고, 예? 솔로몬이 그것을 다 허락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여자들에게 휘둘려가지고 결국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망한단 말이죠. 정치적인 이유로 많은 나라와 화친을 맺으면서 그 화친을 맺은 그 관계 속에서 망해버려요.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솔로몬의 마음은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아, 쇼는 아니죠. 물론 쇼는 아니에요. 예, 쇼는 아니에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시대 이후에도 정말 타락을 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도 망하잖아요. 많은 이방 신들을 섬겼단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 이방 신만 섬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이방 신도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도 제사를 드렸어요. 절기도 지켰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이 지킨 절기를 지켰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았고, 그들이 죄사함 받기 위해서 번제를 드린 것도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그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린 했다. 응? 우린 드렸다. 우리는 번제 드렸다. 우리 절기 지켰다. 근데 하나님은 받은 적이 없다 그러시죠. 자,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우리는 둘 다 섬겨요. 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둘 다 하고 있어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고요. 양다리를 거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두 여자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나서 이쪽 여자한테도 잘하고 저쪽 여자한테도 잘하고 있어. 근데 어느 날 들통이 났어. 응? 들통이 났어. 그래서 양쪽 여자가 다 알게 됐어. 그 알게 되는 순간 그 여자들이 이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굉장히 따뜻한 여름날에 서리가 끼겠죠, 그죠? 네,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이방신과 양다리 걸칠 때 우리는 양다리 걸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한 다리 걸친 거예요. 어디에다 한 다리 걸친 거예요? 이방신에게 한 다리 걸친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뭔가를 한 게 없어. 하나님은 all or nothing이야. 네? 하나님에게는 반이 없어요. 네. 하나님은 all or nothing.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했다라고 자꾸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받은 적도 없고 나는 네가 나를 제대로 섬긴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죠. 솔로몬도 처음에 성전을 짓고 나서 막 하나님 앞에 감사를 기도드리고 하나님도 그에게 응답하시죠.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나요? 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네가 만약에 내 아버지 다윗 같이 그리고 나의 율법을 준행하면 라고 if를 붙이세요. if 만약에 예? 만약에 예. 근데 결국은 그 만약을 못하죠, 그죠? 만약을 못해요. 예.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이 망하게 되죠. 망하는 길로. 하나님은 그 선택권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세에게도 똑같이 하셨죠. 그들에게 무엇과 무엇을 그 앞에 두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축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을 그들 앞에 놓았다라고 얘기하시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선택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선택은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이냐.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를 선택하도록 강요하지도 않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지도 않아요. 옛날에 제가 생각했던 게 이거였어요.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아니 하나님이 능력도 충만하신데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리고 또 하나님은 다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다 믿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우리를 다 믿게 하면 될 거 아니야. 아니, 믿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냥 다 어쨌든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다 믿게 만들면 되잖아. 얼마나 편해. 그러면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다 좋잖아. 예? 예.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잖아.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라는 거죠. 응? 그러니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왜 안 하지? 아, 능력이 있는데 왜 안 하지?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엔. 제가 성경을 너무 몰랐죠, 옛날에는. 근데 그 선택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두셨는데 그럼 왜 우리에게 맡겨두셨는가? 그 얘기는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를 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실 수밖에 없었는가서부터 시작하죠. 네, 거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영생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실 수밖에 없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옳은 선택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참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는 항상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솔로몬도 양다리를 거치고 있었어요. 애굽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그게 한 반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그 마음이 점점 이방 쪽으로 더 흘러갔죠. 그러나 처음에는 그래도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또 이방 신은 섬긴 것은 아니었지만 이방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솔로몬이 그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솔로몬 하면은 지혜의 왕. 그는 정말 뭐 아주 좋은 왕이고 막 그렇게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항상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단 말이죠. 솔로몬 왕에 대해서. 예? 그의 지혜가 충만했고 예? 정말 좋은 그런 왕으로만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예. 솔로몬을 가만 보면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하나님한테 성전을 짓고 그리고 또 지혜가 충만해서 올바른 하나님을 다스리는 그런 지혜를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렸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그의 끝이 왜 그렇게 좋지 않았는가를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속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역대하로 다시 돌아오시면요. 우리가 보았던 그 솔로몬의 축복이 이제 6장에서 나오는데
6장 그리고 7장에서 낙성식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고 8장에 그 솔로몬의 뭐 어떠한 일들을 했는가에 대해서 나오고 9장에 가서 스바 여행이 솔로몬을 찾아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면 9장 마지막에 솔로몬이 죽는 얘기로 맞춰요. 예. 우리가 보았던 다윗의 얘기와는 조금 사뭇 다르죠. 우리가 보았던 역대상에 나왔던 다윗의 얘기는 아주 길게 나와요. 그죠? 그가 한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아주 길게 나와 있어요. 근데 솔로몬은 되게 짧아요. 자기 아버지에 비해서. 물론 여기에는 그렇게 뭐 나쁜 얘기가 많이 안 나와요. 그래도 솔로몬의 얘기가 굉장히 짧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솔로몬에게 실망한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한 부분만 부각해갖고 내가 하나님한테 어떤 일을 했는데 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에 어떻게 마칠 것이냐, 나의 삶을 어떻게 마칠 것이냐가 중요해요. 용두사미로 마칠 것이냐. 네? 또 거기 용두사미가 나와. 용은 또. 성경 공부에 적응하지 않는 말의 머리로 시작해서 당나귀의 꼬리로 맞힐 것이냐. 우리의 끝이 아름다워요. 우리의 끝이. 그래서 내가 옛날에 왕년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내가 옛날에 뭔가를 했다라는 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옛날에 왕년에 내가 이랬다. 왕년에 내가 이랬다. 왕년에 그런 거 아무 쓸모적이 없다. 여자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나 듣는 얘기 가운데 이런 거 있어요. 내가 되게 날씬했거든. 다 똑같은 얘기를 해. 다 똑같은 얘기. 리즈 씨한테 내가 옛날에 되게 정말 날씬했었는데 요즘 살이 이렇게 애를 낳고 나서 이렇게 살이 찌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래요. 다 똑같은 얘기야. 근데 옛날에 중요한 게 지금이 중요한 거야. 지금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리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사랑이 빠진 거는 진짜 꽹과리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하다못해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려는 그 마음이 내 안에 항상 있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그 세리가 성전에 찾아와서 가슴을 막 치면서 내가 죄인으로서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는 하고 있는 일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야. 사람들한테서 손가락질 받고 미움받는 일이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은 어땠어요?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워 자기는. 자기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한 일들이 자랑스러운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는 전혀 자랑스럽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지도 않는,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세리는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그냥 눈물 툭툭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 진실된 마음이 하나님한테는 더 기쁜 마음이었다. 내가 이렇게 잘하고 사너. 근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겉으로 번지르르한 거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을 바라보신다고요? 다윗의 기도가 뭐였어요? 우리 맨날 다윗의 기도 봤잖아요. 다윗의 무슨 기도? 응? 다윗이 무슨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다. 이게 하나님이 바라보는 마음. 세리의 마음이 바로 요거였어요. 얼굴 들고 뻣뻣이 들고 하나님 제가 잘했죠?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어요. 내가 하는 일이 부끄럽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가슴을 치면서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그 가슴을 치는 그 세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읽으셨어요.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의 마음이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내용들을 보면서 번지르한 거는 다 쓸모짝이 없다. 네?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 내 마음 깊이 있는 그 마음이 무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